계신 여성 중창단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이 선악의 대쟁투예요. 선악의 대쟁투는 지구가 창조 전부터 하늘에서 싸워서 시작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자고요? 또 만나자고. 뭘 강조해야 돼요? 또를 강조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상 쓰시면 안 되고 마치 거기서 만난 것처럼 앞뒤로 악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이고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선악의 대쟁투를 총 5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제 첫 번째 전쟁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하늘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땅, 지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럼 구약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전쟁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쵸. 근데, 뭐 하나 되게 중요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시험의 시작, 그리고 중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전쟁은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끝나진 않았습니다. 전쟁은 분명히 승리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4차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1844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살펴봤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 전쟁이 여자와의 남은 자손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나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 대권의 자리를 탐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루스벨이 탐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예요? 왜 아들이에요? 아니, 성령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는데 누구 자리를? 다 동등하신 뭔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루스벨이 탐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도 아니고 저기 성령님의 자리도 아니에요. 누구의 자리예요? 아들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늘 중보로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실행하실 때로 누가 하실까요?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천사들 앞에 나타날 때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늘 드러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오실 때도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대권의 자리를 탐한 것이 루스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대권의 자리를 차지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피조물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선거철이 되면 대권 출마 자리 나와서 뭘 합니까? 자기 뽑아달라고 뭘 해요? 유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이 유세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것이에요? 뭘? 할 거예요.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전의 잘못된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개선입니다. 개선을 계속 얘기합니다. 개선을 얘기해요.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방식이 완전했으면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뭘 하면 개선을 얘기해요. 개선.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뽑혀야 돼요. 더 좋은 뭘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이것까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뭐가 있으니, 후보들이 있으니 또 뭐 해줘야 돼요? 저 후보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뭘 흠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권을 출발할 때 기본적인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루스벨도 뭐가 없어요. 뭔가 대권을 차지하려면 자기도 뭘 해야 돼요? 공약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루스벨의 공약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율법의 변경입니다. 율법의 개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더 좋은 우주를 만들려면 뭘 개선해야 돼요? 율법을 개선해야 돼요. 그 가지고 안 돼요. 또 누굴 지금 흠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공격을 하는데 하나는 율법의 개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공격이에요. 부자 선지자 69페이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뭐 하시며?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은 뭐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써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주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어요. 거짓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짓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루스벨이, 천사장인 루스벨이 뭘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으로 들릴까요? 진실처럼 들릴까요? 거짓이 한 번도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주장이 두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장과 누구 주장이에요? 루스벨의 주장입니다. 우주가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요? 여러분, 헷갈리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온 우주가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아세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걸 아십니다. 그럼 바로 뭐 하셔야 돼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흔히들 루스벨이 처리됐으면 아담과 하가 뭐 할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다 먹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처리하지 않으셨죠? 왜 루스벨을 용납하셨습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루스벨을 바로 멸망시켰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의 주장이 틀린지가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걸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을 한 다음에, 광복한 다음에 두 개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미국을 위주로 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 또 하나는 뭐예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자본은 분배해야 해. 부자의 자본이 가난한 자에게. 자,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막 이제 이 공산주의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공산주의가 더 바람직한지, 자본주의가 이 민주주의가 더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뭐가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걸 실제 실현한 나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봐야지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인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한 검증이 되려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의 주장을 바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온 우주는 미국 가운데 계속 불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남지 않도록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루스벨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뭘 펼쳐야 돼요? 역사가 진행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즉시 멸망시켰더라면 사탄의 가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역의 정신도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원히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탄의 비난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두 번째가 뭐예요?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 이 두 가지가 영구히 영원토록 모아되지 않은 상태까지 의문이 되지 않을 위치에 놓일 수 있을 때까지 사탄의 주장이 뭐 해야 돼요? 실현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거시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크게 미시적,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미시적 구원에 관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단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미시적 관점의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시적 관점, 온 우주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자,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알아요. 없어요. 우리 교단이 유일합니다. 루스벨이 왜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우주에 대항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 마지막에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초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분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이 뭐 할 때까지 조금도 뭐가 남지 않아야 돼요. 의문이 없을 때까지 뭐가 진행돼야 됩니까? 역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실현한, 역사가 사단의 주장이 실현한 곳은 어디예요? 사단의 주장이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재현된 곳이 지구입니다. 지구가 뭘 따랐어요? 사탄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면 죄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루스벨의 첫 번째 주장은 이것입니다. 나같이 완전한 존재가 뭘 지었다고 그래요, 자꾸? 뭐 지었다고 그래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두 가지, 당신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는 율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나같이 가장 완전하게 창조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앞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곳이 어디예요? 지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만 가운데 죄를 선택했어요. 사단 두 가지 큰 증거를 얻었습니다. 온 우주가 이 관점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구약시대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 것 같아요? 사탄의 최고의 관심사. 구약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뭘 처리하겠다고요? 사탄,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불행을, 이 암흑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단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부터요. 자신의 주장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타날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이 구약의 역사가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의 주장을 깨트리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오는 게 가장 좋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분이 뭐 돼야 돼? 이분을 환영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 여자 교회입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뭘 배웠어요? 이 구약의 교회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표상하고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배웠어요. 그러면 용의 관심은 누굴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만 죄를 범하면 이 모든 문제는 끝나요. 누가 맞아요? 자기도 지키지 못한 법을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온 우주에게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대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동안에 누굴 준비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야 돼요. 말살시키던가. 그리스도 초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긴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지 않으셔야 돼요? 죽긴 죽으셔야 돼요? 왜? 죄를 해결하려면 뭐 없이는, 피해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갚을 방법은 뭐만 갚을 수 있어요? 사망을 해야지만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거야. 저 어린 양처럼. 이렇게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다 환영하고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순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굉장한 큰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몰라야 돼요. 절대 왜 죽으셔야 이유를 절대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의미를 몰라야 돼요. 그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굉장한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전쟁입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사탄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조차라도 뭐만 범하면 돼요? 죄를 범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의 본성과 완전주의. 여기 보면 그분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는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율법이 완전합니까? 저 열악한 인성을 쓰시고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뭐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죄를 옮긴 분 계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구약의 제사 크게 두 가지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고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매일 합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이때 백성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제사장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양한테 죄를 옮겨요? 제사장이 양에 안수합니다. 이 백성 전체를 놓고 죄를 안수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죠. 누가 죄를 옮겼어요? 여러분이 옮겼어요? 우리가 옮겼나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넘어가요? 우리 죄도 옮겨야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오전 9시에 제사장이, 이 땅의 제사장이 뭘 드릴 때, 안수할 때, 그때 그 시간에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9시부터 오후 3시에. 누가 죄를 옮겼어요? 아버지가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심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죽이면 그냥 한 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죄의 값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했습니다. 폭발했어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고 공이십니다. 그분 율법은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온 우주 앞에 뭐 했습니까?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끝났잖아요. 왜 끝나지 않으셨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증명이 됐는데 왜 아직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이루었다는 장에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뭐 되지 않았어요? 판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뭐 하지 않았어? 깨닫지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야 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주장한 것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제비족이 있었어요. 그럼 제비족이 나 제비족이라고 나타나요? 아니면 이렇게 다 막 매너 있고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나타나요? 네. 그리고 홀라락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들켰네. 제비족이 드러났어요. 그럼 더 이상 매너 있게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매너 있게 행동. 왜?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예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4,000년 동안은 아직 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다 속여왔어요. 십자가 후로부터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우는 사자처럼 나타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2000년간의 흐름은 사단의 이 주장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인류에게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뭘 드러냈어요? 흑암의 왕과 영광의 왕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4차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5차전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전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쫓겨났어요? 밤낮 찬송하던 자, 사탄이 쫓겨났어요. 이거 십자가 후의 사건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바다는 화에서 친적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남자를 낳은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처럼 여자가 뭐 했어요? 여자가 변질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싸움에서 이 마지막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 중에서 첫 번째 파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8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늦은 비의 큰 외침. 지금 시대는 늦은 비 시대지만 종말론적으로 크게 임하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와 큰 외침이 있고 재림, 짐승의 표, 작은 환란, 큰 환란, 은혜의 시기의 끝, 거짓 성령 운동, 짐승의 우상이 세워짐. 자, 여기서 뭐가 가장 첫 번째일까요? 자, 뭐가 첫 번째일까요?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속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제가 이게 원래 16개예요. 처음부터 시작해 16개가 순서를 딱 낮춘데 제가 제 제자 훈련 타고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네, 제가 아무도 못 맞췄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거짓 성령 운동이 두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자, 짐승의 우상이 그 다음 하는 일이 뭘까요? 짐승의 표 일렬 시험령입니다. 자, 일렬 시험령 다음에 뭘 것 같습니까? 늦은 비의 큰 외침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큰 외침 때문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렬 시험령이 내리면 환란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은혜의 시에 끝납니다. 이렇게 복음이 다 끝까지 증거되면 은혜의 시에 끝납니다. 바로 재림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교단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살펴볼게요. 이게 거시적 안목이 없으면 왜 이 중간 재림과 이 사이에 큰 환란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8번째 재림입니다. 천년기하고 불로 소멸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게 전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 끝을 맺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거짓 성령입니다. 짐승 우상. 자,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본문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하늘 땅에 내려옵니다.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실은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신약에서 오순절날 불이, 성령의 불이 제 아들에게. 누굴 표상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굴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 성령 운동이라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성령 운동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 미혹하며 땅에 관한 자들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 멀 위에.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운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상을 이제 볼 거예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잠깐만요. 설명드리면 영상 좀 틀어주세요. 첫 번째 영상은 이빨이 이게 금리로, 아말감이 떼운 것이 이제 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제가 1분짜리 영상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볼게요. 자, 틀어주십시오. 화질 좀 안 좋습니다. 양해주세요. 이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제 다 빼고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목사님이 성회를 참석해가지고 저는 믿지를 못해서, 저도 영성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영성 운동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할 때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딴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성경에 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빨을 금리로 바꿨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이제 목사님입니다. 근데 영성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왜냐면 합동식에서 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해가지고 자꾸만 나보고 이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빨을 보느냐? 그런데 둘째 날 딱 밥을 먹는데 이빨을 보니까 번쩍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할렐루야. 합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성장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 운동이에요. 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베나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걷지 못한 아이를 걷게 만드는 영상이에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 Somebody say hallelujah. Pastor, this man flew from Egypt 5 hours to bring his son who has a genetic disease. He cannot walk properly, cannot run, cannot climb steps. He climbs steps, he's running. My brother, please step over there, please. Right now, go quickly. I want you to see this. I saw him doing it. Run, son, run! My God.
자, 이제 세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게 성령을 막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틀어주세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Sometimes I doubt we recognize you. 'Cause my Jesus bled and died. Sometimes I believe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갈리포문 기별 2권과 3권을 보시면 2권에는 이단에 대한, 그러니까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한 위험성을 다룹니다. 금방 그러니까 지절걸린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리포문 기별 3권에 보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늦은 별 간절히 기다리는 한 부부에게 내립니다. 집단적으로 받았어요. 소그룹에서. 받았고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폴란드어를 해요. 그거를 폴란드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방언은 지절거리는 방언은 가짜야. 근데 막 갑자기 영어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폴란드어 한다, 중국어 말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굉장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여러분, 성령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그러나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1물결이라고 합니다. 1물결, 2물결, 3물결. 지금 우리 3물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 운동에 1물결은 1900년 초반에 시작했습니다. 흔히 오순절파예요. 순복음교 오순절파입니다. 네. 여기서 강력하게 다 미국입니다.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개신교, 뭐 장로교, 뭐 침례교, 뭐 감리교에서 막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자꾸 수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 물결은 이제 이게 누구한테 전파됐냐면 감리교, 장로교, 일반 그렇게 정죄했던 그 계열의 교회에 받아들여요. 이걸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걸 거절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받아들였어요. 단지 오순절파와 일반 개신교의 차이는 오순절파의 계열은 무조건 성령 받을 때 첫 번째 증거는 무조건 방언해야 돼요. 근데 일반 개신교의 방법은 방언을 꼭 안 해도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기 때문에 방언이 필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여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훨씬 방언한 자가 많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 수를 세어보면 천주교가 더 많습니다. 천주교는 특별하게 신부로부터 시작했어요. 보통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켜 보고자 몸부림으로 시작됐는데 천주교는 신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삼물결입니다. 우리 시 삼물결은 이게 통합주의입니다. 교리는 다르지만 너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예요? 교리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화합과 연합이 중요하다. 뭘 뛰어넘어서? 교파의 차이, 교리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맞으면 우리 그냥 뛰어넘자 이거예요. 그것이 거짓 성령 운동이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 세운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짐승의 우상이 뭔가요?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시다시피 타락한 개신교가 뭘 주장하기 시작할 때 종교의 원칙을 정치에 넣기 시작할 때 이걸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은 원래 첫 번째 짐승, 로마 카톨을 가리킵니다. 우상은 이미지예요. 형상입니다. 우리도 누구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중세 시대는 종교의 원칙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국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힘이 없어요. 원칙이. 근데 정치의 힘을 받으면 강제성을 띠는 것입니다. 네. 그 종교가 사랑에 식어질 때 어디에 손을 뻗쳤어요? 정치의 힘을 뻗칩니다. 손을 펼쳤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반복되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뽑혔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 하는 일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거짓 성령 운동이 짐승의 우상을, 짐승의 우상이 압력을 넣어서 마침내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증거가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다 배우셨죠? 이게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일요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천주교가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 핍박이 임할까요? 그럼 독일은 이미 일요일 휴업령 내렸습니다. 천주교와 노동조합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내렸어요. 몇 개의 상점을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식교인들이 도망가나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핍박당해서 어려웠다고? 아니죠. 여전히 신앙을 잘 지켜요. 미국에 일요일 휴업 내리면 뭐 도망갈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지금도 일요일 다 쉬잖아요. 그냥 쉬는 거예요. 뭐가 차이 있겠어요? 핍박의 원칙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뭘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각시대행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로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탄에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한다. 그리하여 이걸 읽겠습니다. 빨간 그 기별 시작.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을 핍박한다고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 정말 때가 다 됐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리고 뭘 준비해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외침을 준비할 때 그때 늦은 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늦은 비의 힘으로 외치는 거죠. 그때 뭐가 온다고요? 그 외침으로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동은 뭐와 유사해요? 오순절과 우사예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예언적으로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게 예언된 거야. 제자들이 예언을 이해했습니다. 자, 핍박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고 1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성령이 오기를. 오순절날 성령이 왔어요. 그 50일 동안 핍박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뭐가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제 좀 기별을 증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50일 지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일에 준비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500명이 뭘 봤어요? 승천을 받습니다. 그러나 120명이 참여했어요. 많은 사람이 일요일 휴업령 얘기를 듣고 예언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다 오순절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별 증가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기별 증가하고 능력이 임하면
한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5,000명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안식교회 갈 거야. 또는 부부가 개신교회 다니는 예를 들면, 또는 그냥 일반 가정인데 아내가 이 종교에 미쳤어요. 예수님 곧 오신대. 다 필요 없대. 널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얘기하면 너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00% 나옵니다. 취재할 거예요. 안식교 예전부터 무슨 론? 예전부터 시작부터 종말론. 날짜 정하고 뭐 오신다더니 다시 또 하는구나. 과거 휴거 사건. 여러분, 가짜를 미리 준비함으로 진짜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문제가 될 거예요. 뭘 증거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증거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증거하다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흩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문을 닫을까요? 재단에 가장 먼저 문 닫습니다. 압박을 가해요. 또 계속 그런 걸 증거하고 뭐 배포하게 되면 뭐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더 심해지면 죽음이 오는 거죠. 이때를 작은 환란이라고 합니다. 작은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운동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심해지면 죽음을 갔어요. 여러분, 처음에 안 죽였어요. 처음에 요한과 베드로 잡아도 그냥 풀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나 죽여요. 죽이려고 붙잡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순절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 시에 끝나면 뭐가 끝났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바로 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습니다. 7개의 대접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해요? 바로 오시면 됐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성령의 은혜가 있고 보혜사 주보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임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떠나가요? 온 지구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제어하신 속에 떠나갑니다. 역대 이래로 살아생전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의 죄악이 제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은혜예요. 이 제어의 손길이 떠나면 악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온 우주는 이 지구를 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실상을 낱낱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 대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애굽의 출애굽 과정을 반복합니다. 근데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빠른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보게 되면 바로가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예, 똑같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강팍함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는 죄가 자유의지가 있어도 다시는 죄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선택되어지면 안 돼요. 조금도 의문이 없도록 드러나야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려면 그분이 계속 창조를 하시더라도 자유의지가 있더라도 선악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선택하지 않을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역사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3가지 놀란다고 그러죠. 들어보죠. 첫 번째 뭘 놀란다고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면 첫 번째 어이구,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왔네. 이게 놀라죠. 안 놀라겠어요? 그분은 은혜인데. 아무도 얘가 너무 당연히 와야 돼. 이런 게 아니죠. 그분은 은혜로 왔거든요. 이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놀래요?
그분 왜 안 오셨지? 현 목사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왜 안 오신 거야, 왜? 꼭 갈 거예요? 네, 그런 확신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쟤도 왔어? 뭐 이런 거죠. 쟤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왔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 생겨요. 내가 잘 아는 집사님, 내가 잘 아는 장로님,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안 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시대는 별로 안 궁금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거듭나고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궁금하겠죠. 왕이 된 걸 보고 죽었어.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아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 왕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면 딱 부활하면 하늘에 올라가서면 사울 왕이 안 보여요. 사울이 궁금해 안 궁금해요? 왜 못 왔는지. 똑같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올라오지 못했는지. 뭐가 의심스러울까요? 의문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공이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셨는지.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년기 동안에 초청하세요. 어디에? 악인을 심판하는 그 일에 참여시킵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올라오지 못했는지.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 한순간도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성경이지만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끝나면, 불로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이 일이 끝나면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또 한 번 인생을 산다면 더 잘 할 텐데. 그런 생각 좀 해야 안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번 주셔서 단 한 번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왜 한 번밖에 안 주세요? 조잔하시게. 그릇이 큰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한 번이 만 번을 줘도 똑같은 한 번이에요. 네. 이건 바꿔서 의사 됐다가 뭐 변호사 됐다가 그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선을 선택할 건지 악을 선택할 건지 똑같습니다. 그건 한 번을 주든 만 번을 주든. 만 번을 왜 안 주는지 아세요? 똑같은 삶을 여러분 만 번 준다고 생각해서 그건 더 괴로운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단의 비난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율법이 완전히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 되지 않을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끝을 맺습니다. 이제 끝으로 급하게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마칠게요. 우리는 부활할 때 저는 머리도 이제 빠지고 이거 준비하고 더 머리 빠졌어요. 머리가 풍성해질 거예요. 저 안경 쓸까요? 안 써요. 어디 암이 있든 저는 이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심장은 기계식 판막을 달고 있습니다. 다 원래로 돌아갈 거예요. 네. 지금 성형수술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해주실 겁니다. 네. 전 그날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가 없어요.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뭘 갖고 있어요? 생명을 바꿨는데 그럼 상처를 갖고 계세요. 이유가 뭐죠? 다시는 뭐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영원토록 죄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면 증인이 되겠지만 그분은 여러분 안 묻겠어요?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아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상처가 뭐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영원토록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충성스러운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